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신년 벽두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창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축복을 우리가 그 뒤에 쭉 보면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더 내려가서 보면 재난에 걸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사자와 이리는 우리를 대적해서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일까? 자,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다 하늘나라가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새하늘이 못 되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새하늘, 새 땅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새 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서 운행을 하시고 내 삶에서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을 하며 슬퍼하고 고통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해요. 두려움을 갖다 주고 화가 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하고 거꾸로 쳐박아 버려요. 그런데 이 우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무엇이 우리들에게 우상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처 앞에 가다 절하지는 않아요. 어떤 형상 앞에 가 절하지는 않아요. 저 어린아이도 어떤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징그럽다 그러고 왜 저기다 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모르니까. 자,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안 되고 속상하니까 안 되고 괴로우니까 안 되고 염려되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고. 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송아지만 날마다 바라보고 금송아지가 있어야 사랑꾼이라고, 금송아지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되고, 금송아지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바라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린 전부 다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 낙심해버리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보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금송아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 세력은 내가 인지를 해야만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인지를 못하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욕심이 부르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즘 세대가 향락과 이 문화가 향락의 문화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좋아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기뻐야 되니까 향락 문화로 전락을 해 가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니 따분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행복한 이런 놀라운 문화들이 늘 유혹을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귀신의 문화는 여러분 떠들고요, 혼란하고요, 더럽고요. 이 귀신의 문화에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 늘 무엇인가에 혼란하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신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귀신의 문화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인지도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자리에 깔려 있습니다. 새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여전히 아직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이제 누리고 살아갈까? 어떤 사람이 새 땅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만이 운행을 하고 있을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죄가 자기 자신에 늘 탄식으로 다가와야 돼요. 죄의 탄식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 생명으로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죄에 무감각해버린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이 파괴돼도 몰라요. 성질나면 아는 대로 해버리면 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해버리면 되고, 낙심이 되면, 괴로우면, 염려가 되면 염려하다가 내 신경질 나니까 주저앉아버리면 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염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네 키를 한 자나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너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하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이 화낸다고,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영혼만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사망으로 이끌려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2장 14절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는 늘 두려움을 갖다 주고, 사망의 세력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무감각한 자가 되어지면 영혼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생명으로 바꿔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 영광을 체험을 하고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 이 땅에, 이 안에 새 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받았던,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았던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 조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은 묵은 땅이에요.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아 있는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고, 기도로 갈아엎어야 되고, 갈아엎어질 때에 여러분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거룩한 전쟁이 있어야만이 내일 일에 대한 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만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 120년 살으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을 왜 그렇게 영혼을 파괴시켜가면서 자신도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안에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려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너 화나지? 너 안 되잖아.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그 약점을 붙잡고 괴롭힙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 필요한가 하면 환경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이 영적 거룩한 전쟁을 통과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새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새 땅으로 바뀌어지면 그 새 땅이란 사단이 갖다 뿌렸던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안겨준 놀라운 그 축복의 땅이 되어진,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 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지금 곡식 심는 땅 갈아엎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심령의 땅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올 때 깜짝 놀라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한국교회를 갈아엎는 중이다. 왜? 갈아엎을 때 여러분 땅 밑으로 들어가는 묵은 땅들이 되지 말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새 땅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새 영으로. 그 속에 누가 운행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저 공중에 있는 저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저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저분이 저기 계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건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 내 안에 오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땅, 더러운 땅, 불결한 땅,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 삶에 그냥 젖어 사는 사람 뿐 아니라 죄에 무감각한 사람, 이 어둠의 땅에 사단이 뿌려놓은 이 땅에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의 가장 큰 축복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자 만물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분이 감히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단과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등 뒤로 던져놓고 사단과 계약을 맺고 사단이 뿌려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렇게 안 되는데 사단이 손잡고 그렇게 춤추는 순종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네?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여러분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모든 그 이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삶에서 화나는 일도 많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사단을 물리치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물리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 알지 못해요. 성경 문고리 놓고 사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안 오면 욕먹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나는 이런 놀라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너희들은 보지 못한 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말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있을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립니다. 자, 내가 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문을 못 연단 말이에요. 주님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해버려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요. 가장 먼저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피조물도 함께 탄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북한 보니까 풀도 없대요. 먹을 것도 없다 그래요.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풍성해. 우리나라 너무 풍성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래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졌고 그때의 이 나라 이제 경제가 살아났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마다 가면은 미어졌어요. 밥을 먹으려면은 줄을 서서 먹어야 되고 상상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기도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지고 매고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지금은요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놀러 갑니다, 여러분. 4세대에 우리가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부모와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의 계승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만 말씀 잘하고 다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62장을 가서 보면은요. 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햇불같이 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혼 단계 있고 약혼 단계 있고 결혼 단계 있죠? 이혼을 했다가 자,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결혼을 해요. 헵시바와 뷸라라. 만물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은 우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참 건강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정말 아파서 잠을 못 잔다면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자녀라든가 갖가지 문제 속에 고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는 소리와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고통의 세월 속에 자녀의 고통을 보고 물질의 고통을 하고 많은 고통 속에 장수하는 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의 복을 보며 밥상에 둘린 자녀들이 뭐 같다 그랬어요? 감람나무의 열매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예루살렘의 축복.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통을 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의 형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 그래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근데 뭐라 백세나 돼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장수의 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이런 분들 다 장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영육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가 무너지는 것, 잃어버리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우리가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좋은 집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옥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죠? 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함께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 이렇게 복을 받아서 가옥을 건축을 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거처할 것이 없고 날마다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쫓겨다니는 저런 어떤 지금 난민들 같은 신세가 되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내가 누워 잠잘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못할 것이고 심은 것을 타인이 막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을 가서 보면은요, 집 지어놓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아버리고, 예? 포도원 심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따먹어버리고, 약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뺏겨버리고 결혼도 못하고,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무너져서 그냥 뭐 부다가 났다 이래서 뺏겨버렸다 저래서 한때에 이만큼 누렸지만 어느 날 보니까 축소가 되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지금 많이 어려워서 부도 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23절을 가서 보면은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에 그 모든 것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신앙인을 가정을 볼 때 저 가정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더니 참 복을 받은 가정이야. 참 저 집은 부러워. 본이 돼. 자녀들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본이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복된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제 들을 것이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원수가 없어요. 영권을 가진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아요. 사자와 소가 함께 즙을 먹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자도 이르다 원수인데 이 원수마귀가 완전히 떠나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면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물러가게 하심으로 고통이 없고 탄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 신년벽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죄에 탄식하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만 죄에 무감각한 영혼은 자기 영혼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왜 파괴될까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화딱지나는 대로 해버리니까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남이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죠? 배가 깨지면, 반대 질문할게요. 배가 깨지면 누가 먼저 알아요? 배가 깨지면 누가 먼저 알아요? 물이 먼저 알아요. 이 잘못된 우리 그릇들 속에 벌써 이기지 못할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물이 먼저 알아요. 사단이 먼저 치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물이 들어온 거기를 때우지 못하면 그 배는 가라앉게 마련이에요. 금방은 몰라요, 여러분. 금방은 퍼낼 수도 있고 요렇게 갖고 뭐 배가 이렇게 큰데 아니 여러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죄에 무감각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사망에 이끌려가는, 쉽게 표현하면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영혼의 거룩한 전쟁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러다가 내가 질병이 온다. 이러다가 내가 문제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약속은 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좀 반대가 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보고 가라 했거든요.
바로한테 가서 던졌더니 점점 학대가 심해집니다. 모세도 잠깐 흔들려요. 이러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이 싸움이 있어야만이 강해지기 때문에. 온실 안에 화초같이 자라난 사람,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와 같아요. 약속과 현실에 항상 우리는 충돌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은혜를 조금 아는 사람들 얘기예요.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하고는 좀 약간의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충돌이 이기고 나가, 이기고 넘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갑니까? 현실과 약속은 은혜를 받아서 약속도 믿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봤던 사람들이 자, 현실에 가보니까 이 약속하고는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환경은 자꾸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냐? 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충돌해서 이기고 넘어가는 사람은 약속이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속수무책으로 생긴 대로 살아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길 능력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에요.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달라요. 우리 신앙은요, 내 의욕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욕이 여러분 날마다 상실하지 말고 사슴이 가란 목이 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만이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요, 싸움이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물은 찰싹 해요, 안 해요? 하죠? 물은 흐르면서 흔들림이 있어야 살아있는 물이에요. 죽은 물은, 가둬놓은 물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얼마 있으면 다 썩어버려요. 고기도 살 수 없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고기 역시도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자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래를 갔는데 원통에 이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물이 돌잖아요. 새우가요. 잔뜩 새우를 넣었는데 물을 거슬러 계속 거꾸로 가요. 굉장히 발을 움직여요. 근데 가지를 못하고 늘 제가 볼 땐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막 건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야, 저 바보네. 이쪽으로 돌으면 잘 흘러갈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걔네들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해야 새우가 단단해져요. 힘이 세져요. 발 그만한 걸 다 놀리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이 있는 이제 모든 그런 이제 물체에는 천적이 있다고 합니다. 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천적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이 너무나 평범하고 잘하는 진리를 못 깨닫고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사람 왜 그런 거예요? 네? 오징어의 천적은 꽃게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오징어를 싣고 올 때 오징어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대요. 가둬놓으면 지 성질을 못 이겨서 오다가 펄떡펄떡 뛰다가 지가 기절해 버린대요. 근데 오징어의 천적은 뭐냐면 꽃게다 보니 꽃게를 밑에다 깔아준답니다. 걔하고 싸우느라고요. 그냥 꽃게는 꽃게대로 그냥 막 이걸 세우고요. 꽃게는 눈이 있고 이렇게
이런 뭐 서 있는 거 알죠? 그 서 있고요. 걔네들은 이제 걔네들끼리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오징어가 꼭 천적의 꽃게와의 싸움하다 보니까 그 성질 급한 게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금방 서울에 도착한대요. 얘들 시간은 금방 간대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찰싹찰싹하는 현실 속에서 이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 새 사람, 거룩한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어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은 나로부터 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내가 먼저 되어질 때 환경이 변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갖다 준 성품이 바뀌어져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운행을 하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이래야 여기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